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13절서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행사가 다 거룩하세요. 그 명령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그가 계획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다 거룩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계명은 과거에 있는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계명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죄를 씻으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계명은 뭐냐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계명이고, 지나간 옛 죄를 사하는 것은 피뿐이 없어요. 나의 지나간 죄, 지금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오직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계명은 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미래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는 이미 지은 옛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피와 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찌시셔서 피 흘려주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죄, 원죄든 율법적인 죄든 자범죄든 고범죄든 무슨 과거의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그의 말씀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천성을 향해 달아갈 때 그걸 양식을 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 계명이요 그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다시 더러워지지 말고 깨끗해지라는 거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을 깨끗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기도가 거룩하고, 헌신이 거룩하고, 봉사가 거룩하고, 찬양이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피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기본 베이직 되는 것이 뭐냐고 그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가증한 것이 됩니다. 기도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고, 헌신 봉사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의가 드러나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보는 것들이 그것들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 보면 장로님들이 이제 반대파들하고 싸울 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킨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내 돈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사업할 적에 11조를 보통 뭐 월 10,000불에서 어떤 사람은 50,000불까지 드린 사람 봤고요. 한 사람 봤는데 10만 불 드린 사람, 1억을 11조를 1억을 드린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 뭐냐면 미국은 헌금한 거 뭘로 받아가죠? 텍스 그 리폼으로 받아간다고요. 텍스에서 제해준단 말이에요. 그 도네이션에 따라서 미국은 철저철미하게 그거 제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갔는데도 자기가 예수의 거룩한 그 피의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헌신봉사를 하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헌금을 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기부터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봉사한 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왜냐면 뭐가 보이니까요. 갚으실 이, 상 주시는 이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지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상급이거든요. 철저한 내 상급이거든요. 물론 얘기하면 좋긴 좋겠지만 얘기도 가끔가다 풀어낼 겁니다. 아무리 큰 소원이 있다 해도 먼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전서 오늘 16절에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조건부를 달아요. 인간이 예수 피 없으면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피를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피 의지해서 거룩하라.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 의지해서 거룩하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이 없잖아. 인생들은 방구나 풍풍 쪄대고 그태림이나 극극해되는 인생이 무슨 거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 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피를 내어 보내시고 보여주시고 이 피 의지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적에 하도 화장실 가서 막 더러운 손으로 막 먹고 그러니까 그 이질 걸리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선교사가 한 게 뭐냐면 비누를 줬어요. 비누. 요것만 비누. 비누를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한 게 비누를 제 손을 닦았다고요. 그러니까 비누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꼬마애들이 선교사가 비누를 주니까 먹을 거 가지고 먹고 배 아프고 이게 써놓은 글 보면요 난립니다. 이게 비누를 줬는데 그걸로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들어서 손만 닦으면 90% 이상 감기 안 걸려요. 손만 잘 닦으면. 내 손에는 깨끗해, 내 눈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비누 짜가지고 이렇게 닦아보면요 시커먼스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이잖아요. 비누 국물이. 그 내 손에 지금 뭐가 많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버글버글
어떤 분이 그 연구해봤어요. 뭐냐면, 별의별 지구인 사람도 있어. 하루 인종이 바깥에 나갔던 손하고 변기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변기보다 손이 더 더러워. 무슨지 아세요? 바깥에 나가 사람들하고 막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손의 그 더러움하고, 변기, 지금 우리들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있는 변기 그 세균수를 재보니까, 변기가 더 깨끗해. 손보다. 근데 그 손을 안 닦고 먹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균들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병 생기는 거야. 별의별 위생 교육까지 다 하네, 설교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고,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고, 미루시는 거예요. 거룩할 때까지. 미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의지해라. 예수의 피 의지해라. 예수의 생명 의지해라. 그리고 내게 들어와 내게 간구해라. 내게 예배하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간구해라. 너의 소원을 아뢰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요. 그 회개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뿐이 없기에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죄를 품은 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손들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인 예수의 그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구의 사람들 하나님에 나오면요, 철저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항상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들고 송아지를 들고 나와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갈 거룩해지려고 그랬던 거라고. 구약의 그 제사 예법을 바라보면요, 우리 지금 신학시대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세 발의 필도 안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예배 예전대로 지금 여기 한국교회에서 몇몇 그 시험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구약의 예전대로 바로 제사 드려보기. 진짜 신옷 예복 입고 제사장 투구 쓰고 양을 다 잡고 갓 뜨고 껍질 벗기고 다 해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온몸은 피로 물듭니다. 아주 피로 철철 물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만지지도 말래요. 따로 나와 있고 만지지도 말래요. 죄를 만지지도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이거거든요. 결과론적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자가 복받은 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자거든요. 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로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한테 다 이걸 뿌립니다. 책에도 뿌리고 막 다 뿌립니다. 아주 그냥 피로 물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무슨 예표일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그 우슬조에 뿌린 그 피에 그것이 무슨 예표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철철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정이와 진선미와 사지백체까지도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 그 비유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그 피로 계속 뿌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려면 그 피가 뿌려져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자기의 감사를 상달시키는 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그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그 누구도.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거룩함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함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지금 정권들 보면 대통령의 눈에 한 번만 들어도 막 그냥 졸지에 높아지고, 사장의 눈만 한 번 관심 끌어도 높아지고, 남자가 총각이 여자의 관심만 끌어도 가정이 생기고, 처녀가 총각의 눈에 어떤 처녀가 하나 관심만 끌어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전능자의 눈에 내가 관심을 끌었다고 보세요. 전능자의 눈. 하나님의 관심 끌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 끌기 원합니까? 내 기업이, 내 학업이, 내 삶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관심 끌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계명을 아들을 보내셔서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찌워 주셔서 이것은 영생의 양식이다, 양식을 주시며 계명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예수 없는 날이 더 많고 복음과 진리 없는 날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열어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길, 공로 의지할 수 있는 길. 성경 전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의 길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바늘을 가지고 성경을 콕 찌르면 피가 주르륵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도 피얘기, 계시록도 피얘기, 전부 다 피얘기입니다. 전부 다 피에 대해서 기록된 얘기입니다. 피를 빼고서, 거룩함을 빼고, 다른 말로는 거룩함을 빼고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빼고서 성경이 읽히지 않습니다. 구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신약이 1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 소외당한 사람들,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문화, 다 틀린 사람,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입니다. 간증의 글이에요. 근데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 피에 대하여 소망이 있고, 그 피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를 찾아서 구원의 감격에 은혜와 은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성경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언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천언약에서 피로,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피로, 전부 다 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천언약은 피로, 짐승의 피로 되어 있죠.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로. 근데 그 피가 사람이 죄를 능히 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기록합니다. 예수의 언약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 동물의 피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은 안 하지만,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예행한다고 그랬다가, 기독교에서 그거 한다고 그랬다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다나 어디에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 피를 올렸다고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욕한 거 있어요. 그 피가 튀어나오는 것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구약이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거 못 견뎠거든요. 창으로 할래? 칼로 할래? 어떤 칼로 할래? 어떻게 할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상상하고 살아있는 걸 그렇게 하려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는 영적이지가 않아요.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속죄할 수도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예표입니다. 육체만 잠시 거룩하게 되는 것. 육체만 잠시 예배하러 나간 자의 그 모습, 그것만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에 동물의 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고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전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피만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죄값,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의 형벌을 우리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 사망의 저주를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 막아주시고 육체의 그 질병이라는 저주를 주님이 매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그 질고를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고종 황제 때 한국의 평균 나이가 35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럼 여기 어른들은 하나도 살 사람 없고 평균 나이가 35이고요. 선교사 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냥 갖다 그냥 버린대 그냥 갖다. 선교사들이 어린아이 죽은 아이들 눕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됨짜리다. 우리 막내 삼촌도 철동이 삼촌도 죽었다고 해서 됨짜리다 갖다 버린 거 며칠 만에 살아나가지고 다시 저거 했다고. 옛날에 이렇게 무지막지했어요. 아주 무식하기까지 무식이 꽃을 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매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저주, 모든 가난 다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그 생명과 그 피는 오직 예수의 그 생명입니다. 예수의 그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의 피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피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피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피에 대해서 끝없이 피 흘림의 발자취. 지금도 그 피 흘림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목숨을 내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피에 대한 말씀이고 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 영혼에서 우리 죽은 심령, 저주로 죽은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슬초에 지금은 마이크나 이런 걸 목소리를 담아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거 외에는, 뿌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의 우슬초는요, 하나의 뭐냐면 피를 뿌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도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지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목사는 도구요, 매개체요, 통로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많은 목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가 한 양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피 뿌리는 도구다. 피 뿌리게요. 우슬초와 같은 존재, 우슬초에다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지 피는 아니라고요. 그와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룬 양 생각하기에 엉뚱한 일들, 희한한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받게 되는데 지금도 뭐 하나 잘못하면 막 핍박하고 뭐 하나 불교인이 스님들이나 중들이 뭐라 그러면요, 에이 땡중 이러고 말아요. 목사가 잘못해보세요. 막 들고 일어납니다. 뭐 개독교는 기본이고 뭐 피아리별 악담들을 막 쏟아냅니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우리보다 레벨이 틀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막 소총으로 대포로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피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이거 기도합니다. 나 예수의 피의 사람으로 살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예수의 피의 사람으로 살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